그 어려움을 아마 가장 먼저 겪고 있는 곳이 저 북극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북극에 있는 북극곰들이 많이들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곰을 좋아하는 독일의 펠릭스 핑크 바이너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9살이었죠. 지금 한 10년 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 소년이 이 북극곰을 참 좋아하는데 그 온난화를 통해서 북극곰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소년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곰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난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이 9살 소년이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나무를 심어? 그런데 이 펠릭스라는 소년의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독일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 펠릭스와 더불어서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을 하더니 무려 3년 만에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그쯤이 되자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 펠릭스를 초청해서 그의 연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이 펠릭스라는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이 온난화를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더니 한 가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는 펠릭스의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0억 그루의 나무를 지금 심었고 앞으로도 계속 심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7번째로 많은 나무를 심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펠릭스는 지금 19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펠릭스가 유엔에서 했던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는 콧불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마리의 모기는 콧불소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작은 소년의 신념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우리의 인생에게 새롭게 바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안성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선교의 역사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로마의 제사들과 더불어서 로마를 향해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지중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의 계절은 겨울철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여름에 옵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겨울철에 태풍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그 겨울철에 배를 운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의 한가운데 이 배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만 모두 다 그들의 그 태풍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바울은 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날 태풍이 불었을 때에 이 선원들은 태풍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셋째 날도 여러분 엄청난 태풍이 몰려듭니다. 어쩔 수 없이 배에 있는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린 겁니다. 배에 있는 의자, 침대, 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평균 연령은 40세, 50세가 안 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불과 50년 전만 해도 나이 60의 환갑잔치를 여러분 화려하게 할 정도로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는 배 사람들은 그 배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 평균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나무로, 바람으로 배가 가다 보니까 먼 곳을 항해할 때에 지금은 며칠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 2년에 걸쳐서 먼 거리를 항해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 오고 가면 한 20, 30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한 번 가서 얻는 그 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수년의 고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사고 그들이 가져가야 될 그 짐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황, 매일 같은 상황에서는 그 가치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언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떠오르시죠? 예, 아이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유라굴라라는 폭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돈도, 짐도, 배의 도구도 덜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당연한 이 가치를 뒤집는다는 겁니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잘못 심어준 사탄의 가치가 사람들이 때때로 명예가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사탄이
세상의 가치를 생명보다 더 높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는 하와 앞에서 하나님보다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다, 잘못된 가치를 심어줬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왔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셨는데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명이었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을 학살했던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하늘 보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러자 하늘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가스실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오늘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배 안에 너와 함께 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었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20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겠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배는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면 선원들이 제일 처음에 것이 뭐냐면 배에 있는 횃불을 끄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나무에 동겨 붙으면 그냥 나무가 불타지 않겠습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횃불도 없습니다. 그러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 말은 바울에게 밤과 같은 시간,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늘 지금 바울은 어떤 시간에 서 있다는 겁니까? 밤이 아니라 낮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어젯밤에 절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유라굴로 같은 폭풍 속에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준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해야 될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하나님은 서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사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제는 모두 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상황을 봅니다. 얼마나 큰 폭풍인지, 그리고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폭풍을 하는 상황이 물론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공포스러워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들 하는 탄식과 비명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려오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오늘 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TV를 켜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정권이 아니고 여진이 50번 일어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2, 3년에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절망적이고 공포의 소식만이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세상에서의 절망의 소리와 공포의 소리가 들려오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바울 사도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요 낮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 수많은 고난 속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 깊은 밤을 맞이할 때에 바울도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바울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사명 갖고 가는 중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여전히 너를 믿고 있고 넌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오늘 이 천사의 말씀이 바울에게 들렸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극한 감사가 떠올랐을 겁니다. 김혜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숨지만 내 인생이자라는 여러분 책에 자신의 삶의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았습니다만, 김혜영 씨의 키는 134밖에 되지 않는 여성분입니다. 원래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3일이 됐을 때에 그 아버지가 여자가 태어났다고 술에 취해서 3일밖에 되지 않는 여자애를 벽으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척추에 장애가 생긴 것이죠.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기능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있는 산업학교에 가서 처음엔 선생으로, 나중에는 이사장으로 14년간 아프리카에서 지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가서 대학과 석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리였습니다. 이 다친 허리 때문에 두 발 가운데 한 다리는 2.5cm가 짧았습니다. 늘 걸을 때마다 기우뚱거려야 됐고, 그리고 다친 허리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복대로 허리를 묶고 통증을 참으면서 한 3년간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아파서 하루는 어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안수기도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고 한쪽에 짧았던 다리가 자라나서 두 다리가 정상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허리는 아프지 않고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연락드렸더니 한번 본인 교회 와서 간증해 달라고 하셔서 간증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선 것입니다. 처음에 기뻐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간증하기 위해 그 앞에 서는 순간 김영 씨는 말합니다. 갑자기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참 죄송합니다. 몸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연약하고 허리 통증으로 아파할 때 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 없듯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사랑을 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저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통증을 거두어 가셔도 제 마음대로 제 길을 가지 않을 것을 믿어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살아갈 날을 믿어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기적의 유무와 상관없고 그 사랑은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부터 김영 씨의 고백이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믿어주신다. 바울이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 두려웠지만 여전히 그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또 유라굴로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무엇을 거두었느냐의 마음을 두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다다라서 처음 그 땅에서 수확을 걷고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곧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진정한 그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그리고 오늘 바울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새 역사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대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